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션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답터를 찾았습니다. 결국 나왔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두 분의 형제께서 미션팀을 다녀오신 것들을 좀 나눠주셨었죠.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미션 하면 생각나는 영화 미션. 그죠? 여러분 안 보신 분 계세요? 새로운 세대들이 안 봤구나. 네이버에 미션이라고 치면 영화 나와요.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500원인가 아마 1000원도 안 할 겁니다. 아마 공짜일지도 몰라요. 한 번씩들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미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전도라고 하면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안 울리세요? 예.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해? 조금만 조정 좀 해주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모임에 초대를 해서 예배나 성경 공부나 또는 어떠한 형태의 복음을 주제로 한 또는 뭐 믿음을 주제로 한 또 아니더라도 어떤 펀타임이 됐건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은 아니죠. 간접적이죠. 그렇게 누군가가 왔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을 저는 모두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제자가 본인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왜 제자로 살아가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한 도전을 유대인들에게 던졌죠.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어느 정도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없으면 전도도 안 되고 내가 없으면 교회도 안 세워지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실 거야.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제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가다가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자,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보이시죠?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행전 4장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만 생겨난 상태에서 초창기의 복음을 전하던 단계였어요. 사도들은 그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냐면 여기에 보면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했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결론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더라 하는 것을 가르쳤죠. 사도들은 백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처럼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 2장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포인트를 찾으세요. 또 다른 포인트가 나와 있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 복음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제가 해놨군요. 예. 자, 37절부터 10장 37절부터 40절까지 그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한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말하는 복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죠. 요 몇 구절에 보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 하셨던 선한 일,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부활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이것을 증거했죠. 자, 다음 구절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시작.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죄사함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메시지와 결합을 시키면 딱 세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사함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여기는
44절부터 48절까지군요. 자, 44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였다. 사도행전 2장에 이어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내려올 때에 방언을 하는 기적이 있었던 사건 이후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약속으로 받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고넬료를 만난 자리에서 공교롭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먼저 내려왔어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 했는데 여기서는 성령이 먼저 내려왔다고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재밌죠. 다들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베드로는 가기 싫었는데 왔다고요. 그렇죠? 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자기를 펼쳐갖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으라 그래서 싫다고 그랬더니 가라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줄 생각은 없었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예.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처럼 세례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런 일은 또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딱 한 번만 나오죠. 오순절날 불처럼 성령이 내렸다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불같은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 받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하세요. 예. 말씀드렸죠? 여기서 막 큰 소리로 하시지 말고. 예.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불처럼 내려온다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이상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전해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 십자가, 부활, 그리고 죄사함, 세례, 성령이 포함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포함되는 기초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기 보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렇죠? 행적과 가르침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복음 안에는 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세례를 통해서 세례,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복음에 들어가는 세트예요. 여러분 다 이것을 통해서 배우셨죠? 네. 혹시 이거 빼먹고 배우신 분들 계세요? 우리 팀들 성경 공부하는데 이거 배우고 있어요? 이거 배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네. 복음의 핵심이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한 것이 어떤 의미며 왜 그랬는지,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죄사함의 의미는 무엇인지,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성령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설명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서는 굳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공부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만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을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차지, 그것이 복음의 순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제사함, 세례, 성령이 들어가면 다 세트가 되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설명해요. 자,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한 사람은 누구였죠? 베드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복음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그렇죠? 예.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 가운데 들어있죠. 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예, 이러한 것들, 무덤에 묻히심, 예, 사흘날에 살아나심. 자, 여기에 성령과 세례와 제사함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기 없다 그래서 그걸 빼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쪽에서 A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 B라고 말하고 다음 쪽에서 A, B, C라고 말하면 A와 B와 A, B, C를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빼고 B만 가지고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의 근본이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선교, 미션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해야지 됩니다. 일상에 젖어만 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초대를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성경 공부를 나누어 주고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누구에게도 복음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또는 정말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채로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정체성의 위기 같은 것이죠. 군인이요, 전쟁이 없으면 군기가 해이해진다래요. 예, 전쟁이 없으면.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병사들이 되게 불평하거든요. 쓸데없이 더운 날에 쓸모도 없는 훈련한다고. 병사들을 훈련을 안 시키면요, 군기가 해이해져서 사고가 나요. 20대 팔팔한 젊은이들을 몇십 명을 방 하나에다 가둬놓고 부대 울타리 쳐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로 전쟁이 계속 없으면요, 사람들은 군인을 왜 유지해야 되느냐, 무기를 왜 사야지 되느냐,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군사력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거죠. 군인이 나는 뭘 위해서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제자로서 도대체 제자가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나는 제자인가?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제자로 사는 것이 맞나? 나는 위선자인가? 아니면 이게 제자로 사는 건가? 라고 스스로 하다 보면서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 없이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자답게 살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일상에 젖어 사느라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교제하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느 틈엔가 스스로 질문할 거예요. 내가 왜 제자로 사는 거지? 다를 바가 뭐가 있지? 네. 물론 때때로 제자로 산다는 것에 너무 지나친 의미와 기대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반대의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제자로 살 수 있는 삶의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한때 뜨겁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제자로 살던 사람이 어느 한때에 가서 굉장히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때때로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물론 다양한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변화하는 상황, 여건에 따라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델이 뭔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요. 쉽지는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똑같은 룰을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세례를 받고 동경에 가서 선교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 저는 주로 대학생, 싱글 청년들을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줬었어요. 물론 결혼하신 분들도 성경 공부하고 세례 받은 분들은 있었지만 저도 젊었고 동경의 유학생들도 대부분 젊어서 다 싱글들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교회에 와보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지켜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제가 2004년도부터 결혼부 바이블톡에 들어가서 그 결혼부들과 만나고 고민하고 하면서 한 10년 넘게 결혼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봤습니다. 많은 것이 다르죠. 예. 나이가 들면 또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면 남을 탓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교회가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해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되게 기쁘게 사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파워를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 같지만 사실 진담이기도 하고 거의 체험적으로는 사실인 것 같아요. 누구든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활발해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1년도 괜찮고 2년도 괜찮고 때로는 여건에 따라서 성경 공부에 동참을 못하거나 조금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을 넘어가면요. 그게 룰이 돼요. 그것이 굳어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면 괜찮아요. 20년 만에 누군가의 성경 공부를 들어간다고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반드시 1년 안에
또는 5년 안에, 10년 안에, 20년 안에 그건 시간을 한정 짓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제자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어딘가 한 구석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동경에 있었을 때 세례받은 지 20년이 넘도록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는 것을 경험 못 해본 사람이 있었어요. 네.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게 되게 고민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몇 년간을 그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초대하고 전도한 누군가가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받았어요.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요. 예.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건 제자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라가 시끄럽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이 바쁘다고 잠잠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교회가 아무리 건강하고 훌륭하게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와 같은 흐름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될 수도 있죠. 교회는 전체로서 개개인의 제자의 삶을 돕는 훌륭한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 봅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각 스스로 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바라고 믿기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막연하게 내가 안 하는데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함께 믿음으로 참여해야지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자신을 좀 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제자로서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선교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학습 효과겠죠. 지난 20몇 년 동안 우리가 세계 수많은 도시에 또 한국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워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초보적인 교리,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고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It's not everything. 그것은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셨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혼한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세상에서는 결혼이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혼할 당시에 사랑이 진짜 얼마나 깊었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조금만 부딪혔는지 요만한 것도 용서 못 하잖아요. 뭐 또 안 그런 척 다들 그러고 사셨을 텐데.
맞아요. 제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네. 예. 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참 멀지요. 예. 공동체로서 또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딪혔던 숙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부딪혔었죠. 나이도 들어가고 피로도 늘어가는데 더 성숙해져서 기대가 높아간 만큼 관계가 깊어진 만큼 서로 안에 이해의 폭도 넓어져야지 되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깊이도 더 깊어져야 되는데 피로는 커가는데 그만큼 깊지 않아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가족 관계예요. 그죠? 예. 그런데 제일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족 관계인 거 아시죠? 예. 설날도 지난주 오래됐고 추석도 멀어서 다 까먹으신 거예요? 예. 예. 우리가 가족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가족으로서 성숙하게 책임감 있게 서로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풀어갈 만한 관계가 안 되면 가족 관계만큼 얼굴 안 보고 살고 상처받아 하고 제사 때마다 싸우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일은 진짜 어느 가정에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날 추석 때 보는 가족 갖고도 그러는데 이건 설날 추석도 아니고 1년에 100번을 본다고요. 우린 적어도 주일 주중예배 합치면 100번, 바이블톡까지 합치면 100번 플러스 알파. 예, 심지어는 이런 바이블톡도 봤어요. 한 10년간 바이블톡을 같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10년간 1년에 100번 이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막 지긋지긋해 서로. 좀 이제 가급적이면 좀 떨어져 앉자. 뭐 나쁘다는 농담입니다. 예, 농담인데 그래서 바이블톡도 막 바꿔달라 그러고 그래서 지난 한 2, 3년 동안 바이블톡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또 다시 또 즐겁게 잘 지내고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만나는 횟수가 거듭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성숙해야지 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 부분 조금 아쉽네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게 올해 베드로후서 가지고 최근에 설교를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네,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조금 부족했을 거예요. 사실은 좀 더 보강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열성을 다해서 사는 것,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제자로 사는 것, 헌신하는 것,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열심도 없었다면 제자가 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열성은 모든 것을 보증해주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열성에 더해서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막 억울해요. 저도 가끔 그래요. 목사로서 야, 내가 20몇 년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 저도 들거든요. 그러면 예외 없이 불평이 나와요.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든가 내가 20몇 년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뭐지? 라든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또 역시 안 해보신 것처럼 괜찮습니다.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해봤어요. 죄인이라서. 그때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구절을 떠올려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수고를 했던지 어떤 열성을 했던지 거기에 더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를 더하라 그랬냐면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덕. 이 덕이라는 것은 덕을 끼치는 생각, 덕을 끼치는 감정, 덕을 끼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곤란한 일을 겪으면 여러분에게 감정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 0.5초 만에 감정이 생겨요. 잘 살펴보세요. 굉장히 빨리 감정이 생깁니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 알아차릴 수 있어요. 감정이 생겨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감정과 생각 중에는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경험해 보십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든가 나를 무시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겠지. 물론 무시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는 정말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여러 가지의 감정과 생각으로 억측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덕이 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으로 자신을 똘똘 뭉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시면 이제 드러나는 죄를 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서로의 신뢰를 해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그만두고 내려놔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되더라도 그만두고 내려놔야 할 때가 옵니다.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만두고 내려놓는 때가 올 겁니다. 때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이 한날에 둘을 부르지 않는 한 그 역할도 한쪽은 내려놔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은 내려놓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이 늘 우리 속에 살아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살아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자로서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목회자인 저 혼자 프로바이드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는 바보짓 중에 최고로 바보짓인 것 같아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 결혼부들이 한 2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젊은 부부들, 아이들 어린 부부는 우리 박희진 형제 부부가 그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초등학생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김석기 집사님 부부하고, 그 다음에 김용성 형제, 그 다음에 우리 이우경 형제 부부 같이 해가지고 지금 또 클래스 준비하고, 그쵸? 또 팀 부모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김성경 집사님하고 뭐 이승태 형제하고 저하고 뭐 등등등등 다 모여갖고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서 문재은 전 집사님 부부께 원로 집사님이네요. 원조. 부탁을 드려놔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저녁 식사하는데 대학생 부모들을 모아야 되나? 모아주십시오. 감사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역할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대해서 주일 주중에 놀라운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걸 무슨 수로 목사가 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죽죠,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뿐만 아니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여기저기에서 손을 보태고 힘을 보태고 뭐 싱글들도 그렇고 캠퍼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팀을 위해서도 그렇고 와,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솔솔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세워가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예. 함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깊어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최고의 진주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한 가치들을 여러분이 찾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